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9.11 테러 때요, 펜실베니아에 비행기 한 대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땅에 추락했으니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추락하는 그 짧은 몇 분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문자 기록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문자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처음에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정말로 몇 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자를 보내시겠습니까? 야, 내가 죽지만 나중에 내가 귀신 돼서 널 괴롭힌다. 여러분, 이런 문자 보내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의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보고 싶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겪게 됩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제는 점점 끝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삶의 끝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떨어져 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길지 않잖아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흐르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또 불평, 원망, 뭐 시기, 질투, 미움,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정말 이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1, 2분 시간이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며 어떠한 말을 해야 되며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할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투르키예인데 그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7은 완전수고, 이 7이란 7개 교회는 7개 교회만을 딱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고, 오늘날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여기 7개 교회의 모습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처방전,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 낫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은 앞장 1절의 말씀 보면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란 지역은 여러분 항구 도시인데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번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물류가 글로 집중되어지고 또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번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뭐 많은 교제도 나누고 하겠죠. 이 에베소란 지역이요, 그렇게 잘 사는 부유한 도시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잘 산다 부유하다 하면은 항상 따라가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지역들은 항상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또 항상 그런 데는 신전들이 많아요. 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들도 있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아신대요. 뭘 아시냐면 수고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마음을 오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아셨냐?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또 수고, 인내, 이거 아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냈구나. 또 하나,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 또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다, 이 알다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그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란 말을 쓰는데, 이 알다는 체험을 통해서 관계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아노라의 이 알은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단어는 오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신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적 통찰력으로 아신다라는 표현을 오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 칭찬받을 것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허점, 우리의 어떤 치부, 연약한 점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3절 4절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책망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책망받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건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뭐 말씀 아니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거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쁘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내 뭐 잘못된 거 지적하거나 뭐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안 좋으실 거예요. 저도 안 좋죠. 저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말씀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뭐 칭찬의 말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책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찔림도 있고요. 듣기도 싫고 뭔가 거리끼는 것도 있고 싫죠.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싫은 겁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칭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을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2025년도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더 영적으로 튼튼하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책망하셨냐?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던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그 시간 뜨거웠던 그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열정도 있었고 또 뜨거웠던 그 불붙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처음 사랑도 분명히 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막 체험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의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또 제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정말 불로불로 하면서 엄청 열심히 그렇게 기도도 했고 울부짖었고 뜨겁게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은 그런 열정을 내지 못한다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과는 또 다르겠죠. 지금은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열정이나 어떤 그런 감동과 감격은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기가 저 자신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우리 첫 믿음, 첫 감격, 감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받았던 은혜, 감동, 감격, 우리가 그 은혜로 자꾸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 곧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에베소 교회가 모범도 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본질을 붙잡아야 될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보자면,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즐기고 또 먹고 또 많이 이렇게 친교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이 식어져 갑니다. 그 본질이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과 함께 비본질적인 것, 이 예배, 교제, 이 교제와 우리 모든 친교가 거기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뭔가 교회는 잘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 여러분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본질은 곧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었고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구약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 가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다. 결국 그 사랑의 본체로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이제 둘째 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2025년도 표어가 뭡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 율법이 사랑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 잊어버렸다. 그 본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2025년도 우리 템파젤 감리교회 이 사랑을 잘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되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그 본질, 그 사랑을 잘 붙들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선교회가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고 그 사랑을 반드시 붙잡는 2025년도 한 해 되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이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주시는 거죠. 처방전을.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의 처방전이세요. 먼저 뭘 말씀하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들의 어떤 근원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왜 죄의 문제가 근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가장 근원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하고 깨달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키는 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랑 베드로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팔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건데,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깨닫고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은30을 종교 지도자에게 던져버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못을 했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가 돌이키는 거죠. 그가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또 우리가 문제를 깨달았다면 회개하여서 여기 오늘 5절 말씀처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처음 행위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 곧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6절 7절로 말씀하시는데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도 읽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들어오고 거짓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한국이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단 전 세상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원래 굉장히 자기들 잘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존재를 속여요. 그래서 한 15년 전, 20년 전 이제 막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가 한국 교회에 막 부각됐을 때 그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로 침투시킵니다. 교회로 침투하면 한 2, 3년을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봉사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하면 한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교회 중직을 맡게 됩니다. 그 직분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삶에 어떤 힘듦이 있는 사람,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뒤에서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추수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산 옮기기 전략으로 해서 교회 침투해서 그렇게 암세포처럼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들 포섭한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 포섭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서 포교합니다. 교회 앞에서도 막 포교하고, 저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까지 편지 보내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요. 주소로 하니까 한국에서 편지도 보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 그렇게 침투해가지고 암세포처럼 활동할 때, 그럼 교회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써붙였거든요. 신천지 나가라고, 신천지 아웃 뭐 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포스터를 붙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괜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또 뭐 성경 얘기 자꾸 하면은 왜 자꾸 성경 얘기를 나한테 하지? 신천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꾸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니까,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니골라당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었던 영주주의 사상이거든요. 영주주의, 이 니골라당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그 사상의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왜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는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하는 거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또 여기 나온 니골라당이, 그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침투하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벽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교제에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고, 뭐 미국이 있다 보니까 뭐 이단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영적 존재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2025년도를 이게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교회 되길, 우리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